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청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그 무명 배우가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무명 배우인데 이분이 2016년도에 용돈벌이라 할까 하고 무엇을 하면 용돈벌이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거기서 돈을 받고 반려견 산책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그걸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하고 같이 산책해 달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그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했습니다. 30분에 2만 원씩이나 해요. 꽤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소일치 않게 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확장시켜 봐야겠다 생각하고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그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내니까 그것이 아주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좀 같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학교까지 등교하는 길에서 대화를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요청 서비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국에서도 우리한테도 와서 좀 같이 좀 산책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그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 광고한 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동반자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갖고는 35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 그런 회사로 그것이 거듭나게 돼서 동반자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반자 서비스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자체가 그만큼 현대인들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가 갈급해 있다.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또 자신들에게 격려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가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사업을 확장해 갔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반자 서비스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들의 외로움과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히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37절 38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외롭고 갈급한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다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갈급함을 채워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단체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가입 조건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 카페, 내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인터넷 카페에 가서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해도 그 카페에 등록을 하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카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그 내용들을 보기까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인터넷 안에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 하나에 가입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 내가 원하는 자료를 보려고 딱 하니까 아직 등급이 승급되지 않아서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이 카페에 몇 번을 와야 되고 글을 뭘 얼마나 써야 되고 댓글도 얼마나 달아야 되고 막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너무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아유 귀찮다 하고 더 이상 내가 거기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제대로 그 가입을 했는데도 내가 볼 수도 없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안에서도 사람을 제한하면서 그 사람에게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그것을 조건을 채워야만이 그 사람을 가입시켜 주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한 하나도 없어. 그냥 누구든지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 있는 자들, 또 인생의 거센 그런 풍랑 가운데서 파선한 그런 자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또 아무도 서로 찾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괜찮다.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마중물이 돼서 내 안에서 넘치도록 폭포수같이 샘솟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스릴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 목마른 영혼이 주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내면에서 샘솟는 그런 강렬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다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참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 사실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욕심으로 해오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세우던 그런 모든 삶을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나서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빈 컵을 가지고 이 빈잔에 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공 펌프를 갖다가 탁 대갖고는 그 안에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면 됩니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들을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무디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뭐 안에 진공 펌프를 대고 그걸 다 빼내면은 그 컵이 깨져버리고 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주전자가 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 빈잔에다가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비워내고 내 삶의 모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모든 영역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그 비어진 그곳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은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곳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비운 다음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비워진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을 즉시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그 가로친 부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그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령께서는 언제 오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이 능력받아서 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그 모인 사람들이 각기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몰려왔는데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들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비우고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어디 한쪽 귀퉁이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그걸 아직도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비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들이 나아가서 오순절날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난곳방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성회로 모이는 이 큰 날에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 영적 목마름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 한복판에서 지금 자기를 잡으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죠. 어려운 여러 상황이었지만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40절 41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예언하게 했는데 그 예언회 때 하나님께서 이 후대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이거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이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 이야기들 가지고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에게 맞는 얘기만 끄집어내 갖고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거기서 다 태어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모르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으로 저분은 갈릴리에 있던 갈릴리 어부 출신, 목수 출신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고 이런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내가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해야지 내 인생에 유익이 있지, 온전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집안에 그 자기 아끼던 쇠도끼가 없어졌으니 참 이리저리 찾았어요. 나무꾼이니까 그것이 자기 최고의 연장 아니에요? 열심히 찾았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구석구석 찾다가 아무래도 도둑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누가 혹시 와서 가져갔을까? 그랬더니 이웃집에 사는 그 젊은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이 가져갔을 것 같아. 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내 거 갖다 써놓고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고개를 돌리는 것도 자기를 왠지 꺼려하고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서로 인사할 때도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아. 이게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증거를 내가 확실히 잡으면은 나중에 혼쭐을 한번 내줘야겠다. 이 나무꾼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며칠이 지나서 자기가 나무하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나무하던 그 장소에 가니까 도끼가 나무에 이렇게 기대어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지난번 나무 하다가 거기다 도끼를 놓고 온 거예요. 나무만 짊어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옆집 젊은이를 의심한 거예요. 그냥 그 옆집 젊은이 자기가 의심하게 되니까 그냥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도 떨린 것 같고 행동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거야. 다 그냥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내가 잘못된 섣부른 판단을 내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자기한테 도둑놈처럼 취급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의심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대상이 다 삐뚤어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무꾼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분별력을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셔서 내 삶에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바르고 온전한 선택,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과 결국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43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꼭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마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메시아를 부인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의 잘못된 분별력이 이렇게 예수님과 원수된 자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참된 분별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참된 분별력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팔을 멀쩡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팔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둬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근육들이 다 빠지고요. 나중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부스를 한 분들, 팔이 부러져서 한 분들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다가 이 기부스를 풀면은 팔이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굳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활용해서 정말 영적인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걸 자꾸 영적인 것을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영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머리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다 어떻게 됐어요? 쇠퇴해버렸어. 우리가 동네에서 개울에서 수영을 막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수영을 그렇게 개울에서 열심히 잘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수영을 한번 배워보겠다 하고는 수영장으로 갔어요. 개울에서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 앞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에 갔더니 자기가 개울에서 하던 수영하고는 다르네. 거기서는 와갖고는 고개를 물에다 담그고 음파 하면서 음파 뭐 하라고 하지,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걸 자세로 교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개울에서 얼마든지 즐겁게 수영할 수 있는데 여기 수영장에서 그걸 그대로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쳐나와 버렸대. 더 이상 수영을 못 배우겠다고 나왔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울에서. 그런데도 제대로 된 수영을 수영장에서 배우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령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매번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익숙지 않아서 매일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머리를 통해서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만 의지해서 사는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전령에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먼저 비울 수 있는, 내 욕심을 비우고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여져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